덴마크에 가면은 윌리라는 안과 의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윌리는 세계적으로 최고의 안과 의사였고 눈병을 고치는 데는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안과계의 최고의 전문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윌리라는 이 의사가 캐서린 부두, 바로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두의 아내, 그분의 책을, 전기를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감격을 해가지고 복음전도에 헌신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잘 나가는 의사가 왜 무엇이 부족해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그러나 그는 돈을 포기하고 명예를 버렸습니다. 선교사로서 십자가를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뒤늦게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에 선교부에 갔는데 선교부에 가서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세계에서 가장 힘든 곳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그 소원대로 간 곳이 어디냐면은 인도네시아 자바라는 섬에 갑니다. 근데 이 자바라는 섬은 굉장히 그 안질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안과 병원을 설립하고 전도의 목적으로 토인들의 눈병을 치료해 줬습니다. 30년간 그곳에서 봉사를 하고 노령으로 은퇴했는데 네덜란드 여왕은 그에게 그 나라의 최고의 훈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윌리도 그와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병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날짜를 계산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려고 입성하신 겁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주님이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게 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상을 보았습니다마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세계에서 가장 리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상을 촬영한 영상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과 감동을 준 영상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본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저는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십자가의 사랑이 고마운지 모릅니다. 저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존 칼빈은 이 이사야 53장을 예수님의 이력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들은요, 다 평안을 좋아합니다. 평안하기를 좋아하고 평안한 길을 걸어가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초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사람들은 다 밝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둠 속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고난주간의 영상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의 그 살인사건,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구세주 살인사건의 주범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였습니까? 사형 집행을 명령했던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었습니까? 책직으로 예수님을 마구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입니까? 거짓 증인을 내세우면서까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했던 그 군중들이 돌변해가지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때 그 무리들입니까? 아닙니다. 빌라도도 아니고 로마 군인들도 아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그 영상을 보셨지만은 마지막에 하늘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아요. 그 눈물, 저는 하나님의 그 눈물은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라고 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대신 죽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사랑이 그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 주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제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래서 저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질 만큼,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할 만큼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온전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찔리시고 상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했다. 그 입에 거짓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의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오늘 여기 보니까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었어요. 또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말에 실수도 없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입은 개사가 없고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5절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했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잔인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찔리시고 상할 만큼
죄가 없은 이유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오해를 받아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다 오해를 받아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오해했는가 볼까요?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았다. 징벌 받아서 하나님께 맞았다는 말은 죄가 있어서 징벌을 받았다는 거죠. 오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하반절입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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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막 사막다니.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할 수는 없었습니까? 사람이 받는 고통 중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세상의 죄를, 내가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어린 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죄 가운데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 기독교는 상징에, 왜 종탑에 십자가를 걸어놓는 거야? 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는 거야? 이해를 못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의 그 간격이 여러분들 속에 물 밀듯이 밀려오고 강물처럼 밀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다고 했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들, 여기에 질고라는 것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을 말합니다.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육간의 모든 병을 짊어지시고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슬픔을 당하는 방법, 오늘 본문에는 4가지로 나오는데, 찔리시고 상하시고 책찍 맞으시고 5가지네요. 곤욕을 받으시고 신문을 당하셨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찔리셨어요. 자, 우리 이사야 53장 5절 상반절을 읽어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영상에도 보셨지만은 로마 군병들의 창에 찔리시고 가시로 만든 멸류관에 찔리시고
그 다음에 3개의 못에 양손과 양발을 못에 찌르셨어요. 주님은 왜 이렇게 찌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했어요. 허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러면 이 허물은 뭡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한 것 때문에 지은 죄를 허물이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얼마나 우리는 많이 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몰라요. 요전에 보니까 강남의 40대 여자가 엄청난 그 돈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3명이 모의를 해가지고 3개월 동안 준비하고 그 여자를 살겠다고 아우성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를 준비해 놓고 끌고 가서 사정없이 죽이고 결국은 붙잡혔지만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요 이렇게 악하게 태어난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얼마든지 그렇게 악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하지 말아야 될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서 예수님이 상하셨다고 했어요. 읽어볼까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이 죄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연히 살아내야 되는데 살지 못한 그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상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징계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잠시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나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너무나도 안타깝고 힘듭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스토킹을 해서 비참하게 꽃도 피워보지 못한 아이를 죽이진 않나. 돈을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무참하게 한 여성을 죽이지 않나.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불안한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불안하고 장래가 불안하고 자식들을 키워내기가 불안하고 직장생활 사업하는 모든 것이 다 불안한데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편안하지 못했는데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징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값비싼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질병에서 나음을 얻도록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고 했어요. 자, 읽어볼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들 아까도 보셨지만은 채찍은 어마어마한 아픔입니다. 온몸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걸 수도 없이 맞으시고 그리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현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구경 나온 사람에게 대신 몇 발자국을 지게 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몸은 완전히 책적으로 피로 얼룩졌습니다. 바로 나의 모든 질병,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온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여졌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는 우리의 모습,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정신적인 질병, 심지어는 영적인 질병까지 다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책찍에 맞으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런 고난을 받으시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참으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오늘 주님은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그 모습과 똑같았다고 했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는데 반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눈먼 짐승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눈먼 짐승 같아서요, 그릇 행했어요. 각기 제 길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가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고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신 거예요.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찔리신 거예요.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상하신 거예요. 주님의 고난은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가 질병에서 나음을 얻도록 예수님이 책찍을 맞으신 거예요. 그러나 만일 주님이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찔리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상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징계를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질병에서 나음을 얻도록 예수님이 책찍을 맞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질고 가운데 슬픔 속에 고통을 받을 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출생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평안을 누릴 수도 없을 것이고, 질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내가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 받는 복이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슬픔이 다 변해질 겁니다. 할렐루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의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해방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육간에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육신의 모든 질병에서 건강함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눈을 감아 보십시오. 손을 모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삶이 힘들고 고달픕니까? 여러분들이 역전의 주인공이 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려고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의지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회복이 되고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살아가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어떻게 묵상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나의 슬픔과 질고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나도 주님처럼 내 몫의 대인 십자가 지고 헌신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주님의 고난을 한 주간 동안이라도 묵상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와 찬양단하고 찬양을